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다. 아멘. 어제 주일에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결코 불쾌한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온전한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날이고 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이 불공정과 부정의를 보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이 날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인데 문제는 이제 이 날을 모든 사람이 맞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아들같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이 날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떠한 태도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그냥 개인 간의 사신으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자신도 디모데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이 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수식어가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신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또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그의 나라인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새롭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내용이고 또 이 명은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명령입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남는 열매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누렸고
만족스럽고 또 내가 누린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특별히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를 따라 적당히 기회를 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니한 생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기회가 오히려 우리가 열어가야 할 정도의 이제 중요한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개인적으로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익이 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열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인내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경책도 있고 경계도 있고 권함도 있습니다. 방식만 바뀔 뿐 어떤 형태로든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정확하지요. 그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인내입니다. 오랜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쩌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 차례 긴 기간 동안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것이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도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기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게 되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간증과 증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생전 못 보게 되는 그 영혼의 변화가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경고했듯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런 현상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준 올바른 방향보다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는 글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더 애를 쓰는 현상들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이제 한 가지를 더 당부하는 것은 5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데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이제 지난 3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엄히 명하는 명령의 내용으로까지 지금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와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살 길을 찾기 위해, 아니면 고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제 주님을 찾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까요? 먼저는 최근에 뭐 몇 년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용서를 접으라는 예수는 없다. 마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예수는 없다. 또 고통의 잔을 피해 다니라는 예수는 없다. 헌신 없는 욕구만 채우라는 예수는 없다. 내 몫을 움켜쥔 채 따를 수 있는 예수는 없다. 사랑의 명분으로 뭘 해도 괜찮다는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책을 읽어나가면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틀린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다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나를 부정해야 되는 불편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따라가기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사랑하지만 이런 당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박해를 감당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주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얻는 일인가? 그래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도 여전히 계시는데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6절에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전제라고 표현을 하는 건 많은 제사 가운데 하나의 방식인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왜 번제가 아니고 전제일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홀랑 태워드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뭐 소제를 드리던 화목제를 드리던 속죄제를 드리던 항상 이 번제와 함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번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분명히 전제, 이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이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돌려받는다는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가 받는 것이 더 크다는 의미에서의 이 전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 그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절부터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린 이유, 더하여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또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하는 이유는 명백해집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면류관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일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만날 것을 위한 준비로 고난을 받을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고난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시면서 부탁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믿고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의 과정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임의 삶으로 승화시키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과 또한 영생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더하여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상급과 면류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난은 그저 그냥 이 땅에서 겪고 끝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예비되어 있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승리의 싸움을 싸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날들이 때로는 고난의 연속이기에 감당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고난이 물러간 것 같다가도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기에 가슴 아픈 심장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끝에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익히 알고 계신 주님이셨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에게 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거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현재 질병으로 또 지치고 고나여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 자신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직무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도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항상 힘쓰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여다볼 때에 때때로 마음 상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의문을 품는 우리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정의와 바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지진과 기근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긍휼로 평화와 또 다른 부요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